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보면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보면 25절로 35절. 25절로 3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가 만대를 세우고자 하지 자기의 가진 것이 진공하기까지 잡혔는지 먼저 아는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아니면 그 비추만 깎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본인은 다 비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또 어떤 임금이 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아는 자 1만 명으로서 더 2만 명을 부리고 오는 자들 많이 못할 때면 그가 아주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며 하침을 청합니다. 이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에 변화서 이르면 무엇보다 짜게 하리라. 땅에도 버리고 쓸데없어 여러분, 오늘은 구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나타난 믿는다라는 무조건 구원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구원과 관련 없는 믿음이 세 가지가 있고요. 구원과 비슷한 구원의 신앙이라도 불리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이었죠? 역사 신앙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신앙입니다. 현생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선포와 들려오면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돌밭신앙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유가 이 돌이 간단하게 안반이 쌓여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까지 내가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이상 더 요구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신앙은 현대적인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신앙입니다. 이 기적신앙이라 함은 기적을 믿는 것도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적을 믿어 있고 구원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요?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 귀신 쫓아냈고요. 권능 행했고요. 선지를 노릇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으니 내게서 물러가라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최후 심판대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믿는다. 그래서 이제는 방금 기적을 하는 사람들도 뭘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했어요. 어떠한 엑소시즘은 어떤 십자가 들고 사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했는데 당연히 구원이 될 줄 알았는데 최후 심판대에서의 그의 결과는 이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무언가 변경될까? 라고 함으로써 구원의 신앙이 변경된 것이 무엇이었죠? 필수적인 상황도 다음 예배 시간에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지정의 노디피아 어센스 스피리티아 무슨 말이에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느끼고 혹은
이거를 감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동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 무엇을 동의 감정이라고 하고 의지라고 해서 혹은 또 신뢰 트러스트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맡기고 의지해버린다 그래서 신약에서 믿는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하지 않고 정말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정의 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지적 요소를 충분히 배워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전적 의지적 요소를 묶어서 하고 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다음 주부터는 도대체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요. 결국에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 막연하게 예수 믿으시고라고 할 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겠다라는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처음 보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질문이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관계성이 있어요. 도대체 그 관계성에서 예수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딱 섰을 때의 나라는 질문이 무엇이냐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죄란 무엇이냐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죄는 이런 거야. 천국은 저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주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객관적 진리의 표준이 되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지정의가 명백하게 실증을 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내 실증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얕고 깊음이 그렇죠. 지식이라는 것은 똑같지 않고 어떤 사실을 인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얕거나 깊거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적 요소인 노티티아는 1-1은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신한 사실이다라고 깨닫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거예요? 오케이. 다음 거예요? 이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지적 요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깨달음의 요소로 가요. 그럼 이 깨달음의 요소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배운 성경의 진리를 활용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다르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나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하고 내가 바르게 믿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적 요소로서 이 노티티아라는 지적 요소는 단순히 어떤 책을 읽고 아는 내용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적 요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여러분 이 정적 요소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지적 요소와 사실은 한계입니다. 사실은 이 영혼의 기능이라는 지정의가 엄밀하게 말하는 구별을 한 거지 구분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정의가 약간 같이 가요.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지적 요소와 정적 요소인 감정은 사실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한동안 그 할델베르크 요리부터 보내드렸던 것처럼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 지적 요소와 정적 요소 제가 뭐라 해서 믿음의 3요소는 지점이라고 했죠. 할델베르크에서는 지의만 됩니다. 근데 정은 무시한 게 아니라 이 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이 정적 요소와 같이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지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의 신선함에 따라서 느낌이 깊기도 하고 옅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어떠한 것을 지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감정으로 같이 이렇게 노동하기 시작하는데 곧 어떠한 지식, 정보를 주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뉴스를 보면 맨날 눈이 그려져가지고 야 이래. 어느 것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어느 것들은 깊게 나와 연관돼 있는 것을 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눈이 그렇게 찌푸려지는 거 아니에요? 다 나랑 관련이 있으니까. 안 사도 올라가면 돼요. 떨어져도 이때 사도 더 높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 지식을 내가 판단하는 것은요, 나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의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사실은 놀랍게도 나랑 관련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식의 깊고 얕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전쟁 중이죠? 오늘 2부에 했던가요? 집사님 기도하시다가 그 전쟁 얘기가 우리의 운전을 오신다던가 힘드는데 어제 나와있는 제가 같이 약하는데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한국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대한민국도 전쟁 중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한쪽이 죽어요. 엄청 죽어요. 그게 우리에게 정보화돼서 그게 오죠. 이것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너무 많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나의 감정을 뜨겁게 해요? 수천 명이 죽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프게 더 내 감이 이처럼 우리의 어떤 정보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하는 그 것은 사실 나랑 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다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부정돼요. 내게 진짜 감정이 있냐? 왜요? 나와 깊이 대비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그 본의 지정 요소에서 이 지시라는 것을 단순히 이거 저거 그게 아니라 확실한 깨달은 이런 느낌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에는 필연적으로 진행자가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구원을 하는 지식이 왜 그 지식의 원인인가요? 뭐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이 뭐예요? 우리가 방금 무슨 처리하고 있어? 부활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정확히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네, 십자가에 죽으신 다. 네, 부활하신 이 두 가지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가 있어요? 믿음의 지적 요소에 나와의 관계된 여부에 따라 내 감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에 따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의 여부가 그렇게 달갑지 않으면 당연히 감정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사건은 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기준으로는 타인인데 그 타인이 나랑 너무 가까워도 그렇게 감정이 솟아오르는데 복음이라는 이 지식은 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거 들었을 때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의 고향은 한 솟구쳐 오를 겁니다. 왜요? 내가 살고 있는 가장 주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할 문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강렬한 감정 사건이 나의 생명에 관계된 것에 가까운 내 감정이 커집니다. 그 지식에. 이처럼 지식과 감정이 되게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실험적으로 분명히 이거 하나 있고 근데 그 바르게 안다라는 것이 그냥 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것이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감당한 정서가 나타납니다. 나의 생명의 관계는 아닌 겁니다. 직접 요소의 수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강력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지정의 노티피아 어세스피릿에서 얻은 그러므로 이 하나 점검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의 감정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심상이 있어요. 행위가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주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다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알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고민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자연스럽게 고연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누가 이래서 알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을 알습니다. 이 양도적인 요소는 아무 지식이 없는 데서 덮어놓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탱크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뭔가 아는 그리스도의 도리에 대해 그런 터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뛰어나고 해야 뭔가 믿음이 좋다고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들에게 너가 왜 울고 왜 뭐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야? 라고 물으면 제가 실수했어요. 갑자기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정당한 절실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알수록 이 지식을, 이 사실을 내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 자사적인 키트가 바로 기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이런 걸 자주 점검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오해하려고 하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문제를 그냥 보통의 문제로 넘겨짚어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지정이라는 것을 정말 다르게 날마다 생각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정말 나의 생각과 관계된 것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정이 아주 의도적인 요소는 아닌데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4장을 봤는데 이 2장을 먼저 가볼 때요. 2장에 이 내용이 똑같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요. 따라오거든 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이것 아닌 이 세 가지 요건 충족되지 않으면 명문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제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문제가 바로 됐거든요. 질문을 딱 예수께서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고 나를 향한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쫓아가고 있는가? 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내려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신앙과 관계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건
그리고 나서 이 14장을 보면은 또 똑같이 나오는데 한번 14장 다시 본문 봐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물론 내게 어린이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자식까지 미워하지 않고 불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를?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내뱉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다들 왔어? 하나 이거 뭔가 이 뜻인가? 미워하다. 자, 이것과 병행되는 본문을 보면요. 미워하라라는 말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떠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라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해라라는 말의 뜻이 이게 바로 그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나오는 첫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방금 그 9장에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날마다 주님이 따라가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 14장, 26, 7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그렇죠? 나를 더 사랑해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어떤 결연한 각오예요. 무슨 각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기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지정이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으면 내 제자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이거 뭐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직접 요즘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여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져가는 뿐더러 최고의 당연히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 내가 가진 의를 들고 지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을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떠한 사도 바울도 어떤 직종이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을 가져. 그리고 예수님 나라가 따라가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 대단한 것을 예수님에게 하면은 해석하는 거 아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아니냐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반대적인 점이 나타납니다. 자기 길을 예수님에게 다 버림으로써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지키는 부분을 버립니다.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게 때문에 버린다는 것에서 지키는 핵심은 여러분 또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끝으로는 세상을 가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생이 삶이에요.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게 내 제자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의지적인 요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지의 문제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다. 라는 어떤 자발적인,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살아간다는 말을 이 의지적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반드시 받아들이지 말아주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 정신 상태가 의지적인 구원을 그리고 또한 주의하세요.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그것을 해도 같이 있지도 않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도대체 나는
됩니까? 라는 것을 느끼기. 실제로 내가 선을 행하다. 옛 사람으로 행하는 선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하는 이유는 선을 힘내자는 그것으로 자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선으로 만나 주님께서 간합하시고 연락하셔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데 핵심은 뭐예요? 내가 했다예요? 받아줬다예요? 내가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다 했다. 고백도 끝.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난 할 것 다 했어. 이런 사람 없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요. 삭발하는 것을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받으셨겠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요? 이게 다음 주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음 주에 할 건 아니지만 우리 다음 주부터 할 내용 하나만 찾아볼까요? 10편 66편 10편 여기 1편 가능합니다. 10편 66편 18절입니다. 이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말하면 듣지 아니한다는 건 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또한 찬양도입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10절 바로 다음 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니 뭘 들으셨다? 그래서 기도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다음 주. 네, 다음 주. 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도 100번 기도했다 칩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 됐긴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몇 번이나 됩니다. 내 마음을 품었더라면 듣지 않는다. 더 충격 알려드릴까요? 이거 요즘에 충격을 괜찮으시겠어요? 좀 긴장하세요. 잠언 28장일 겁니다. 10편 다음이죠? 잠언. 이거 무서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28장. 신경 딱 하세요. 기도 배우기도 할 거예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아니요. 그의 기도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이거 배우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나는 어찌 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런데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자신감이 뭐예요? 셀프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예수 진짜 아닙니다. 자기 부인 이제 하실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좀 아니다, 그쵸?
기독교랑 제일 유사한 정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누구입니까? 오, 이슬람, 모하메드 이런 건 줄 알았죠? 공룡이야. 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기억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코 에로고스 철학생각입니다. 코비코 에로고스는 말이죠. 뭐예요? 데카르트. 많이 생각한다? 고로드다. 아, 이 의미예요. 진리를 찾는 철학 여정을 데카르트라고 시작했는데, 일단 전제가 뭐예요? 가짜야. 이건 진리 아니야. 이 마이크? 이거 가짜야. 이거 정신병자 사실 맞아. 이거 가짜야. 기타 가짜. 이거 내 앞에 보이는 형님은 좀 가짜야. 가짜인데, 이게 중요한 것을 찾았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가짜라고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아? 이건 진짜. 나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기만은 나도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것만은 진짜야. 뭐가? 부정하는 나는 진짜야. 그렇죠? 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부부에서 합니다. 제가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애를 쓰고 자아를 부정하고 때려도 애쓰는 것 역시 자기입니다. 맞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인하는 나는 나만 부인을 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라고 나는 여전히 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역시 자기예요. 그럼 이 자기를 어떻게 되냐? 또 이 자기를 부인하는 나. 무한한 존재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를 써서 다 부인된다. 칩시다. 그렇게 되더라도 부인하는 자기는 이게 근데 이거랑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고 부인을 딱 치더라도 부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데, 부인하는 나라는 나는 그러면 자기 부인의 성경적 의미는 적극적인 행동이 뭐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가 부인해요. 그러므로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자기가 부인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내가 없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 아집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말할 아상을 쉽게 말하는 것이 너라는 것을 발동시켜서 다른 너를 치고 없애더라도 최종적으로 너는 아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가 절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학생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절 스님들 실험하는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여보게 또 있는가? 라고 할 때 원효대사가 하면서 했거든요. 그 뭐야? 그게 뭐래? 숨겼던 거죠? 그럴 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 좀 떼라. 모든 놈을 들었어요. 원효대사. 그런데 놀랄 때도 그 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책을 보니까 원효대사가 쓴 책이에요. 그 책 이름이 대승기신론조라는 것이거나 화엄경론조라는 책을 막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이야 원효대사의 글을 읽으면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높이고 칭찬하고 홍보를 했는데 막상 그 원효대사가 여가로 하는 그 종로로 파고들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렇게 원효대사가 등록하고 있었고 원효대사가 정신을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신에서 자기만 멋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밥 해주고 또한 분들이 있으면 공개해주고 하는 어떤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이 딱 만났어요. 헤어지기 전에. 그래서 그 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그마한 중이 원효대사예요. 하신 바는 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원효가 봅니다. 뜻한 바는요. 보시면 그 가상을 빼겠다라는 말을 당신이 하셔서 원효가 말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글쎄 아직 원효대사의 고력을 뽑지 못해서 귀신들은 바꾸겠지만 얘는 못 되겠다네. 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주님입니다. 주님 가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 가슴을 그 아상을 떼겠다는 것을 떼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을 보다 마지막에 주님 뭐라 했어요? 한 가르침에서 아상을 떼겠다는 그것을 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우리 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떼버리는 주님이고 결국 자기가 한다면 최후에 하고 있는 최고의 자기는 결국 나는 나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수행할 때 인생은 결과 창조만이 아닙니다. 아예 새 창조, 재창조입니다.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신 분이 바로 제3육교인 성령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가르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가 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에 자기의 어떠한 노력, 노하우에 따라서 아주 때려버려요. 그 가상을 때 자기를 부인한 성령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도대체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성령을 가르치는 거듭나는 자의 특징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 인격자이신 그분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아상을 뺀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 내가 나를 부인하지 하고 있는 것이 늘 같이 집중하는 것과 같이 예언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 돼요! 하루 종일 됩니다. 그 다음날이 이제 또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럼 침대에 누워있으면 아상입니다. 그게 아상입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인격자라는 사실을 잘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생명이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생명의 저와 삶의 자체로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은 문법의 문제를 이기적으로 내주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첫 번째 것은 그 다음 그 번째 왜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세트값이 설정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이 한국어는 인도라고 하니까 헬라어로는 다 들어가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 뭐냐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인도는 헬라어로 초대교회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또 인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헬라어로 아ሁ입니다. 한국에 드릴게요. 다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인도는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그 위대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다들 여러분들이 온 사람들 다입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성령의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 이 친구로 갔죠. 이것이 바로 그 다빈치.
위대한. 그리고 하나씩,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저게 저거예요? 이게 호되기오의 뜻이에요. 하나씩 알려주면서 간다. 그러므로 이런 걸 첫째, 두 번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진리 체계를 질서 정연하게 내가 잘 배울 수 있고 성령님이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가 됐다. 명확하시죠? 두 번째, 로마서의 8장에 나오는 아고의 인도는 뭐냐면 1048번 나와 가는입니다. 그때 간수가 끝까지 뛰죠. 그리고 끌고 가죠. 이게 아고예요. 또 거동이 실손에 불가능한 사람을 간호사가 휠체어에 태워서 끌고 가는 거 있죠. 이것도 아고. 그러니까 나를 성령께서 주장하시사 끌고 가는 거가 인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기 싫었을 때는 갑자기 이게 아니에요. 이 아고가 어디서 쓰였냐면 레인에게 쓰였어요. 자, 레인이 그거 아시죠? 예수님을 지날 때 레인이 막 예수님 부르짖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간세자분이요. 나를 구원하셔서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요. 팍시. 이런 일은 안 했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때 주님 뭐라 해요? 데리고 와. 그때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가서 믿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주장하시는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자기적으로 끌려간 거예요? 아니면 그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전제 하에서 주님의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지식과 감정과 의심과 가르침이 됐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 자기들인데 이때부터 주님이 시작합니다.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루어 시작한 아주 새로운 행복의 나라를 펼쳐줍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분명히 이건 내가 조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가 이 정도 반응을 하냐. 이것들은 어떤 나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부인이랑 자기가 어떤 적극적인 힘을 행동을 보는데 그게 무슨 행동이냐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 저를 제가 전부 받아주셨어요. 그 자기들 아무것도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다시 해볼까요? 자기의 길을 자기가 정하지 않는 나를 창조하신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실한 신뢰 성령께서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대창조죠. 중생했다라는 뜻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나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가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요. 그러면 이거 봅시다. 이 일은, 즉 선한 일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사. 이 전이라는 것은 창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얘기하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 뜻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런지 아니한지 몰라. 내가 유명해지고 권력과 세력을 얻으면 나는 기득권이니까 그만큼 기득권 세력을 얻으면서 주님께 이러한 타찬 무상의 따르지 마시고 세상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달성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주님께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말을 남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딘가에도 기회되지 않는다. 무엇가 걸려있지 않은 마음, 속으로는 무엇에 대한 욕망을 누르고 있으면서 애써가는 한편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것이 자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 목표로
야망을 통해. 성경은 뭐예요? 자기를 인정해요. 자기 이상을 보여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방금 저는 너무 대비하고 말랑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면 바로 동심이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시간하면서 깊은 감정과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십자가는 시간상 그냥 반만 말씀드리면 사명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본 의미가 있거든.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보이는데 그 사명을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신앙.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이 의리수방 발언, 이 의리수방 발언.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것을 무엇을 뜻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 주께서 보이시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생활하면서 순종하라는 말 지겹게 들었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성경적 연애교육만 들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때 듣기 싫죠. 내가 여자를 듣기 싫을 것 같아. 근데 뭐라고 나와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렇게만 나와요? 어떻게 말해요? 뭐처럼? 교회가 주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순종이 되는 거예요? 뭘 순종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순종만 실수할 때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데 뭐에 대해서 소리 없는 게 아니면 일단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이 반대는 뭐예요? 순종은요, 억압, 강압, 폭정이 아니에요. 자발성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말을 듣는 거는요, 내가 무엇을 순종하는지를 아는 것이 좋은데, 그러므로 교회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전제로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교회가 순종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를 모르는데 순종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의 전제는 바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지막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께서 박수로 날개 붙여주시니까 그 박수를 받은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 그게 뭐예요? 상태. 그것을 받아서 열매를 내기 착한 상태를 먼저 만든다. 이건 미수성 사람들이 제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여전히 자기가 부인한 거예요. 여전히 내 뜻이 여전히 내 아성과 내 방향이 있어.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 알려줘도 안 할 거예요. 알려주면 해보고 괜찮을 거. 왠지 자기들이 하는 게 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고 싶어서 자기들이 안 보내세요.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도 여러분들 아프리카 보면 신뢰가 안 가요. 가서 이상한 말 할 것 같아. 그냥 자기들 너희들 여기 좀 앉아있으니까 이게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께 향한 사명이에요. 좀 들어라. 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여전히 신앙의 위치에서 이 버스 탈까요? 저 버스를 탈까요? 이 기차 탈까요? 325번 탈까요? 이 직장, B 직장, A 직장, 어떤 거?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이 왜요? 이미 자기가 다 정해놓고 가놓고 자기가 이제 가는 길을 했으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데 안 맡아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전부를 맡기라 했지 변호사한테 일 맡기듯이 너가 뜯거나 할 소리 다 하다가 일을 맡기니까 야 이거 AP 고민인데 주님 어떻게 AP 고민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가 너를 가만해. 내가 너 알라는 지내있어요? 네가 하기를 실컷 가다가 이제 길이 바뀐다 말이야.
뭐라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니 너의 새 제사를 나에게 드리라. 너의 전부를 요구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 이제 주와 함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더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내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내 모든 지정 의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내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을 바뀌었고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 살때 돈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이런 것대로 나아갈 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내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그거는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좋다. 뭐 선택 강요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말씀을 하셨으면 좀 들을 거예요. 배우세요. 저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경을 보면 교회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컷 백날 성경 읽어보세요. 이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예 못 깨달는 게 아니라, 성경 받고 공부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제 말은 성경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줬는데 너희들이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받았다.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받는 핵심이 내 일생은 그렇게 모든 일을 왜 하는가?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좋아하는 가족분들 안에 드는 성경인데요. 한번 주님께서 가족분들 안에 드는 말씀인데 제가 이 시점 보고 싶었는데도 단정하게 주님께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정말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두 가지만 나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이거요. 세우는 자. 성경은 이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했습니다. 세우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극과 극을 우리나라고 나누잖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집, 가정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 부모들, 수도에 공부 배우는데 하수꾼의 경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시면 인생이 아무리 고충스럽게 여러분,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데는 이거 성경적 연애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십니까? 무서운 소리는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취사 선택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지키는 그런 말은 결국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합니다. 그 활동을 생각하는 내가 진리를 사모해서 자꾸 깨달아 알려고 하고 알아가고 깨달은 바에 의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에 따라서 내 일생을 쉽게 맡기고 가르쳐 주시는 온유한 길을 깨달음을 깨달았을 때 바꿔놓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지인처럼 구원의 신앙만 알고 하나님과 가져가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결국 이 말씀만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신앙인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금 많이 하시는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더 내 자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구원의 신앙이 되어서 되었어요.
저희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자.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온갖 진리를 순종하실 때 성령님은 제자께 하셔서 저희 되어주고